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처음으로 듣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의 이 회의를 일으키는 방법, 우리의 신앙에 자꾸 이 회의를 일으킨다. 그 이 회의를 일으키는데 이 이단 사이비들이 이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 안 둡니다. 다 그냥 뽑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그죠?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기정사실을 새삼스럽게 재차 믿으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함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이지 의식화의 노력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화 교육이 아니에요. 자꾸 뭐 가르쳐서 이해하게 만들었어. 뭔가 이렇게 알면은 뭔가 믿음이 생기는 줄 아는데 그 전에 선물입니다. 선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의지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에 자꾸 나의 의지가 자꾸 들어가도록 만들고 마귀는 그걸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 분별되면 이 마귀의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말.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 혼동이 되면 자꾸 뭐 노력하면 그러니까 우리 신년 초에 얼마나 노력합니까?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성경도 다 필사할 거야. 매주일 나갈 거야. 한번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의지를 발동시켜봐야 전부 작심삼일.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죠? 주님을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상태로 전환되었다면 그 사람은요 가정법을 사용하는 마귀의 공격을 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잘 믿어보겠다고 노력하는 그건 이미 가정법에 마귀의 가정법에 걸려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잘 분별해 보세요.
예? 여기 의식하고 숨 쉬는 분 퀘스천 마크. 우리 숨 쉬는 거 의식하고 씁니다. 내가 쉬어야지. 내가 잘 쉬어야지. 호흡을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절로 쉬는 거. 그럼 만약에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야 돼요. 예? 배우자를 잘 사랑하다가, 아내를 잘 사랑하다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해야지, 사랑해. 그건 저절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눈 뜨면 보이잖아. 그때 봐야지. 우리 봐야지. 똑바로 봐야지. 이거는 눈이 이상이 있단 말이야. 안과에 가봐야 되죠. 내가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하는 거. 이게 마귀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믿으려고 노력하게 함으로써 불신을 조장합니다. 거기에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만약에 되면요, 나중에 다 속습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역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이단 사이백에도 넘어가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도론인데 여기 오메가가 아니고 오미크론이죠, 그죠? 아침에 봐서 잘 못 고쳤습니다. 잘 알아내고 또 오가 들어있는 기프트예요, 기프트. 다른 도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걸 말이죠,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책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수단이나 노력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도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이 믿음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것은요, 성령의 잉태 없이 예수님을 낳을 수 있다 없다. 낳을 수 있다 없다. 자, 마태복음 6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거 예배소를 갔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 되는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도 오시는데 뭐가 역사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성령, 삼위일체의 성령이 역사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임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초월적인 것입니다. 내가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그래서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에게는 신비죠.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모이면 신비를 보는 것입니다. 신비. 그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그렇게 가끔씩 하죠. 삼위일체. 우리 3명 삼위일체로 교회를 섬긴다. 저는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내주하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 좋은 말씀 듣고, 그 놀라운 말씀도 보고, 기적도 보고, 다 보고도 배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실제를 소유한 사람은 생명 안에 있습니다. 신비에 접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성령이 임재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봉사하고 하는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체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 없이 종교 행위를 가지는 것은 윗선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그러죠. 여기 하나님의 영적 개입이 없다. 그거는 우리 구약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 개입이 없으니까 그 많은 구약 율법의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종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수십 년 공부하는데도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성깔만 보이고 말이죠. 육만 보이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잠시 만나서 나누면서 그 유명한 서목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시죠? 서세훈 목사. 그 부인이 누굽니까? 예. 그 원드루께서 얼마나 간증 많이 했습니까? 그 두 사람이 말이에요. 그 교회 불러가지고 뭐 그냥 간증시키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그래. 그거 한번 보세요. 그냥 집에 가서는 부인 때리고 그게 영상으로 남아있고 말이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게.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다 이게 위선자 만들어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다. 그래야 남편도 변하고 아이들도 변하고 부인도 변하고.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교육이나 수양을 통해서 성숙된 인간의 세련된 산물이 아닙니다. 교인들 세련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강남 스타일 만드는 거 아닙니다. 무슨 스타일? 예수 스타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 그게 성령이죠. 그냥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네. 그리스도인은 세련되고 연마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금방 깨닫고요. 금방 회개하고요.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이것이 없죠. 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수양을 한다, 교육을 받는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받는 건 뭡니까? 선물이죠. 도론, 기프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물. 이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말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시작됩니다.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서부터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라고 말할 때는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가 전달되는 말과 글이 진리의 형식이라면 그 내용은 뭐다고요? 영입니다. 영은 변함 없습니다. 불변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형식은 변해요. 우리가 대치동에 그 좋은 곳에 있든지, 여기 개포동에 여기에 이렇게 있든지, 그거는 뭐 상대적이죠. 그거는 변할 수 있어요. 양복을 입든 한복을 입든 뭐 그냥 껍데기는 그거는 가변적이잖아요. 그러나 본질은, 그 내용은 뭐라고요? 번영아 불변한 거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죠? 마귀의 소굴에 있어도 형식은 마귀의 소굴에 있지만 나는, 내 영은 불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안다고 그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영이 실제로 임재해야 진리하겠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장 개역 한글판에 7절이고 개역 개정은 6절에 있고, 그죠? 성경도 이렇게 글과 그 형식.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령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그러니까 영이 없는 진리는, 그거는 헛된 이론이요, 헛된 논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성령님의 보증이 없으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조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신앙행위가 바로 위선이고요, 형식 종교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 이 스피릿, 이 영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신성을, 신자, 하나님의 아들, 그걸 보지를 못하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속 형식만 보는 거죠. 껍데기만 보는 거죠. 이것이, 그죠? 예수님을 죽이게 됐잖아요. 그 속에 신성을, 영을, 신성이 영이잖아요. 그거를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십자가로 끌고. 성령의 내조하심이 없는 신앙은 상류 코미디라는 거예요. 상류 코미디. 인류 코미디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연극이, 연극, 희극, 그죠? 코미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종종 범하기 쉬운, 우리 신자들이 종종 범하기 쉬운 오류들, 그죠? 그게 마귀가 우리한테 까는 거예요. 예, 마귀가 자꾸 이거를 까는 거예요. 예, 그것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믿음과 감정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과 혼을, 혼적인 신앙인지 영적인 신앙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감정. 이거 그러니까 자꾸 내 감정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꾸 그거를 이거를 만들어 간단 말이야. 그거를 이 악한 마귀가 자꾸 까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듯이. 자, 열왕기 상을 여러분 꼭 이 1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꼭 읽고 또 읽고. 25절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감정을 뭘로 표현합니까? 불로 표현하잖아. 뜨겁잖아. 그러니까 불을 붙이지 말라 그랬어요. 에실롤 하시무 but you shall not put fire. 그러니까 너희 신에게 한번 해봐라. 많다. 너희는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양다리 걸치면서 어디에 빠졌습니까? 바알 예배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누구 혼자만? 엘리야. 물론 숨겨놓은 70인은 있었지만 그건 안 나타나니까. 그 엘리야 혼자만. 그 당시에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전부 바알로 빠지고 엘리야만 남아있는 혼자. 자, 그 다음 33절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버려. 뭐를 부어버렸습니까? 물은 찹니까? 뜨겁습니까? 찬물이잖아요. 이거 이제 이 물을 어디서 가져왔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뭐 지중해에서 가져왔다, 뭐 기손신에서 가져왔다, 뭐 그렇게 나뉘어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냥 하여튼 간에 대부분 뭐 기손신이라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가져와서 엘리야는 그러니까 3번을 뿌렸으니까 몇 통입니까 이거? 12통. 저도 이제 그러니까 막 12통을 갖다가 제단에다가 막 뿌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34절. 그건 빼버려. 하여튼 37절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면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누구의 불? 여호와의 불입니다. 왜 여호와의 불이라고 딱 지정했겠어요? 인간의 불이 아니다 말이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불이 아니다 말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불. 그래서 엘리야는 제단에다가 내가 붙이는가 거짓말 할까봐 물을 갖다가 12통이나 막 그냥 철철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흘러내려갈 정도로 내려서 시작.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부터 태워버렸습니까? 번제물, 나무, 돌, 흙, 도랑.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불을 붙이면 뭐부터 탑니까? 나무에 불 붙여가지고 그 솥에 물을 끓여가지고 그지?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물이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불은 밑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불은 어디서부터? 여호와께서 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 붙여라 불 붙여라 우리 뜨거워진다 뜨거워진다 왜 뜨겁지 않습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감정을 이 조장하는 이거 여기에 이번에 여러분 정명석이가 하는 집 보세요. 그거 한번 그 보셨습니까? 그 보면 그냥 그 미니스커트에 비어가지고 여자들 뭐 쭉쭉 빵빵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교주하고 춤추고 막 다 혼을 다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교회가 지금 바알 재단입니까? 이거를 이게 목회 성공을 위해서 써먹는 거예요. 숫자, 그놈의 사람들 불러 모으려고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을 예배 순서 안에 넣은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냥 불 붙여가지고 그냥 뜨끈뜨끈하게 한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종교 이걸 분명히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냥 바알 제사장들과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진위를 가리는 종교적인 경합장면.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들에게 불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내린 불이 아니고 사람이 붙인 불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정적인 신앙이란 인위적인 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믿음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은요, 열정적 감정은 필요치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오히려 해가 돼요. 우리의 감정이 믿음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예? 왜 물을 부으라 그렇게 12통이나 되는 물을 가지고 왔어? 이거 누가 가져왔습니까? 이거 엘리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뭐 하려고 한 통만 부으면 되지. 12통을 들고 와가지고 이걸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들이 다 보게끔. 이거 바알 제사장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거 희한한 일하네, 희한한 일하네. 저거 무슨 저런 짓을 하나? 인위적인 불을 붙였다는 거짓 증언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할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알 제사장들은 막 뛰고 그 보면 뛰놀더라. 예? 네,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26절에 보면 뛰논다. 이게 그 당시에 종교의식에 춤추는 의식. 이게 바알 제사장들이 이 교도들은 다 이렇습니다. 그죠? 이게 그 구약의 탈굽력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미친 듯이 뛰었다 그랬어요. 리프트 매들리 미친 듯이 뛰었다. 완전히 막 자아가 막 탈출하는 겁니다. 바알 숭배의 악한 그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조용히 기도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바알 제사장들은 막 춤추고 뛰놀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29절에 보면 지는 했다. 예언이에요. 예언. 나바 히브리어로 예언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입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떠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런 거를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인간적인 열광의 감정의 불은 밑에서 올라오고
하나님의 불은 위에서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알 재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모든 불은 꺼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에 속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단의 영에 빠질 리가 없어요. 내 속에 이 펀유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이 있으면요 금방 알아챕니다. 예? 왜 금방 알아챕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놈의 그런 인간 앞에 그리고 뭐 자기가 성경 2000번이나 읽었다고 말 그런 거 자랑이나 했었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읽어도 부족하지. 그러니까 이런 데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과장해서 자기 노력, 내가 노력으로 2000번 읽었다, 내가 노력으로 내가 말이지 뭐 했다 이거는 속습니다. 열정 위주의 신앙을 강조함으로써 광신적이거나 신비주의 경향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열광주의적인 신앙 형태, 그런 감정의 격정을 통한 자아탈출식이에요. 사람을 말해요. 우리 혼을 뺀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이 이단의 영, 사이비 영, 이 인위적인 이 영들은요, 전부 사람을 자꾸 혼을 뺀단 말이에요. 이게 자아탈출, 엑스타시, 미스티시감, 이게 자아탈출. 그래서 자꾸 신비주의 경향으로 자꾸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비 체험을 했느냐, 기적을 뭐 했느냐, 환상을 봤느냐, 그런 등등으로 치우치게 만든다. 이것이 교회의 비복음적인 요소입니다. 마귀가 이런데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계시의 빈약성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감정을 자꾸 그렇게 밑에서 불을 붙이는 거는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참 여러분, 참 정말 이런 것이 이러니까 변화도 없고 내면적인 그런 것도 없고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그럼 웃는다. 애들도 교회 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를 분명히 알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거룩한 영이 임하면 우리 자아가 더 어떻게 된다? 분명해진다 그랬잖아요. 강철 같은 의지, 뜨거운 감정, 예리한 이성, 이게 오히려 펀유마, 영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억압하는 악한 행위, 이 감정 조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데 앉아 있으면요, 뭐 푸적푸적 뛰고 뭐 성령 춤춘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는 이게 내 영이 억압을 당하는 거죠. 지금 어떤 교회 가면 뭐 숫자는 많은데 거기 뭐를 위해 가지고 앉아가 있으면요, 제 영이 막 쪼그라. 주여.
하나님은 인위적인 감정과 열정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죽는 것을 금하십니다. 인위적인 감정의 흥분은 우리의 영을 피곤하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앙에서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이단 사이비에게 자기 영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신촌 여러분 거기 그 대학생들이 다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들이 머리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런 걸로 자꾸 뭐를 증명하는 것처럼 그 뭐 노력이 들어가고 내 그런 걸 해야 막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봐라 기적 봐라 그냥 자꾸 그렇게 사람을 신비체험으로 뭐 보이지 않느냐 뭐 이상. 정말 좀 그거는 나중에 다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 건 아주 그냥 그냥 당연한 걸로 그냥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건. 결론입니다. 이 영적으로 혼미하고 말씀 계시의 빈약성을 드러내는 이 시대에 우리 헤브론 교회는 숫자가 많고 화려한 제사장 조직을 갖춘 바알 재단이 아니라 그들 이 바알이 이 재단이 얼마나 그 신학교도 가지고 있고 조직력, 물력 뭐 화려한 사람들 수많이 있고 춤도 잘 추고 아주 그 대세의 그런 바알 재단. 그러나 비록 보기에는 초라하고 홀로 혼자 깨제째한 그냥 도포자락 들고 그냥 혼자 엘리야 혼자서 물 갔다 오기로 나르고 그냥 그런 가운데서 그 여러분 보세요. 그 누가 그게 오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크면은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수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요 나라가 이렇게 돼가잖아요. 자꾸 숫자가 많으면 막 그냥 여론에 의해 숫자가 많으면 전부 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비록 보기에는 초라하고 혼자지만 우리 교회는 엘리야의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교회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